오늘은 공포와 믿음, 공포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공포 속에 살아갔습니다.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죽음의 공포, 또 실패의 위협 속에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대적 그러면 어렸을 때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죠. 공포라면 공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치는 그런 일생일대 최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일생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다 위기고 그 순간순간이 항상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포와 믿음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공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많은 공포들이 밀어닥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인간은 또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바로 함정 속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포와 믿음의 관계,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긴밀하게 우리 연결된 관계를 분석하고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찾아내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은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 세 분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다 공포예요. 공포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공포 속의 신앙 고백.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공포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13절과 14절은 공포 속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보면 세 가지 패턴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고 확신이 있더라. 우리도 공포가 밀어닥칠 때 이런 순서로 우리 대응하게 될 때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기도와 확신.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 새 힘없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공포 속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분명히 공포 속에 있는데 다윗은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아주 대단하게 치죠.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악인이 오더라, 원수가 오더라, 대적이 오더라, 군대가 오더라. 그래서 나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태연하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고 그래서 태연하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포가 오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게 과연 다윗의 본심이고 진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착각에 빠지느냐 하면은 느끼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혼동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느낌이 있고 또 하나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느끼는 바는 두려울 수 있죠. 근데 믿는 바는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 원망이고 좌절이고 한탄이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내 상황은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지만 믿음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 붙들 때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 2, 3절을 보면은 다윗이 내 느낌이 이렇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상황은 굉장히 두렵고 어렵지만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말 하겠어요.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두려움 얘기하겠어요? 무서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서움 얘기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느낌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반응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신앙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정 다 있어요. 근데 부들부들 떨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나 안타까워요. 느낌에 반응해요. 그리고 바보들이죠. 왜 느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 느낌 누가 알고 싶대요? 눈만 봐도 알아요. 그죠?
그의 태도만 봐도 안다고요. 느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찬양했던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아마 이게 영미계통의 사람이니까 뭐 해양 민족 아닙니까? 배 타고 많이 돌아다니는가 봐요. 풍랑입니다. 풍랑이니까 뭐 이거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 죽음이냐 삶이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배에 사공되셔서 두려움 없대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날에 이르리라.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오겠어요? 두려우니까 오죽 두려우면 이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 두렵지 않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음. 난 지금 두렵지만 두려워할 리가 없지. 왜? 이 배의 사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왜 두려워? 느낌은 두렵지만 믿음 바라보고 두렵지 않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항상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 가지고 오신 분이 있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밤을 꼬박 새우고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잠을 설치고 오신 분도 있고 너무 압박감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때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믿음 붙들어야 돼요. 믿음 붙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사공되십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공동체라면 신앙 고백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예수님 되신다고. 그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도전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다고. 그걸 고백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종.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울려 퍼지도록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느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해서 힘차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보십시오. 뭐 이번 추수감사절에 2,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고 500명의 저녁 예배자가 세워지고 300명의 새벽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뭐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2,000명의 예배자 되느냐 저한테 누가 와서 물어봐요. 뭐 느낌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느낌 저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예배 모이는 게 뭐 1,200에서 1,300 그 정도인데 뭐 한 주 만에 두 주 만에 뭐 7, 800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뭐 어디서? 그죠? 그럴 리는 없죠. 느낌은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묻는 사람이 난 진짜 얄미워. 그거 왜 물어? 난 내 느낌을 나도 지금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약간 물어보냐고. 느낌을 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랬죠. 또 성도기 때문에 사탄아 몰라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절로 가 그랬어요. 자리로 가.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저께 제가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고등부에서 그죠? 150명 정도의 전도할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진짜 올 거래요. 그죠? 올 거래요. 지금 다 못 짜놓고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뭐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매는 아니래요. 근데 어떤 그 친구를 하나 전도했대요. 근데 얘가 완전히 전도에 대박을 터뜨리는 애래요. 오자마자 7, 8명 데려오고 지금 뭐 써낸 게 70명이래요. 혼자서. 그 은사가 있는 애 있죠. 은사가 이렇게 사람이 막 따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안 따라도 여자는 따르는 애들, 여자애들. 그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전도에 은사가 있는 애. 잘 보세요. 한 사람을 제대로 들으면 그 사람이 영적 아브라함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게 별과 같이 이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냥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엉뚱한 데서 터지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그죠?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면서 성경책 가지런히 들고 다니는 분들은 전도 한 명도 못 하고 그죠? 밤낮 앉아가지고 아멘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은사가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줄 아냐고요. 느낌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믿음. 두고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했습니까? 그럼 액션이 있어야죠.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은 그런 그 모순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기도했으면 움직여야죠. 움직이면 그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 품 안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또 신앙 고백이에요.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것 때문에 뭐 옛날에 그 찬양도 하나 나왔죠. 내 한 가지 소원
뭐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 예배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예배 안에 있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승리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넘어져요?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가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막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예배도 잘 안 나와요. 막 그 사람은 그 주일이 14일마다 돌아와요. 그냥 2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그런데도 뭐 말해보면 막 확신이 넘쳐나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마인드 컨트롤이지. 나는 그때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 마인드 컨트롤이 대단하네. 그죠? 어쩌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나?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예배 안에 거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지. 예배 떠나가지고 무슨 확신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불안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아니 하나님 떠나가지고 무슨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내만 평안하대요. 주 안에서 평안이 아니라 주 밖에서 평안하대요. 그러면 평안 빨리 깨져버려야죠. 불안해야지 주께 돌아오죠. 신앙 고백이 그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두렵지만 믿음 안에서 반응해서는 신앙 고백하고 잘 보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내가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기도합니다. 공포 중에 기도하죠. 신앙 고백 다음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핵심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했다는 거죠.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라를 이게 권면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명령형이잖아요. 그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는 다 명령이죠. 뭐 기도했으면 좋겠어. 뭐 기도하는 것이 아마 낫지 않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럼 주실 거라고. 찾으라. 그럼 찾을 거라고. 문을 두드리라. 두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두드리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뭐 딴 거는 다 뭐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죠? 이건 명령 아닌 줄 알고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 있죠. 기도는 명령이에요. 명령. 환난 중에 특별히 공포 중에 기도하래요. 기도도 하라고 뭐 할 거예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고아가 아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구하지도 않고 없다고 한탄하냐고요. 시편 2편 8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왜 밤낮 그 작은 부분에 머물러 있냐고요. 구하라니까요. 이방 나라를 다 주신대요. 악한 박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버리고 넓은 땅을 주신대요.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는 커져야 됩니다. 더 커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 9명의 제자들 예수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죠.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신앙 고백했죠? 이제 구체적이에요. 10절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마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아마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죠? 막내니까 뭐 큰형만 사랑해, 뭐 둘째 형만 사랑해, 그럴 수 있죠. 엘리압만 사랑해. 뭐 그런 느낌 받았을 때가 있었던가 봐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분명히 원수가 있죠. 원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 분명히 대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위증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보면 그 뭐 답답하잖아요. 그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법이지만 밥 먹듯이 하고
그 다윗도 위증자 속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증인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이거 왜 그래요? 거짓을 통해서 누굴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 위증자가 있었어요. 또 악을 토하는 자. 그냥 말만 하면 악이 나와요. 그냥 속에서 악만 나오는 거. 상황이 안 좋죠. 이런 상황 속에 둘려있던 다윗, 이거 놓고 구하잖아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대적을 놓고 구해야 되고요. 원수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내가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걸 놓고 구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건져주셔요. 세상은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건져주신다고. 그 건져주시는 주님께 구해야죠. 세상은 나에게 위증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옹호하셔요. 지지하신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을 토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런 주님께 구하세요. 구하지 않고 어딜 나가겠어요. 우리 답을 안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답을 다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대요. 누가 우리 인간이 답을 찾으래. 하나님이 답을 찾는 거죠. 거기서 잊지 말을 게 뭐냐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첫째,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요. 또 둘째, 상대를 변화시켜요. 셋째,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과거의 상황으로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래 답답해한다고. 여러분 과거의 그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는 다 변화됐어요. 상대도 변화됐고 환경도 변화됐고 특별히 내가 변화됐어요. 내가 다 변화돼가지고 과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새로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야죠. 구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종들입니다. 길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답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란 거예요. 오늘도 환난 중에 구함을 통해서 우리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 다음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공포 중에 확신이죠. 13절 14절.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잘 봐요. 확신이 올 때까지잖아요.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본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이 어렵지. 나 안 죽어예요. 안 죽어. 죽지 않는다. Never die. 007 영화 제목 같죠? Never die. 안 죽어요. 안 죽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신앙 고백이고 기도가 있는 백성 안 죽어요. 안 죽는 날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죽어요? 죽기는 상대가 죽지 우리가 왜 죽어요? 그죠? 안 죽는다고. 그 다음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확신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 Be strong and take courage.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도의 마음은요. 말씀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데까지 가야 돼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데까지. 그래서 오늘 예배 오셨죠?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던 백성들도 그죠? 말씀 들고 기도하면서 그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새벽은 근육 키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건 기도가 키워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게 바로 뭐예요? 공포라고 공포. 그죠? 공포는 무엇으로 맞대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맞대응하면 박살이 나버리고 믿음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이 공포라는 건 이게 얼마나 치사한 놈들이지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다 도망쳐 버린다고.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Fear knocked at the door. Faith answered. There is no one there. 방언을 했습니까? 공포가 노크할 때. 그죠? Fear knocked at the door. Faith answered.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There is no one there. 거기 아무도 없더라. 멋지죠? 공포 와서 똑똑똑 두드리니까 믿음이 나가서 누구야? 그랬더니 없어요. 도망쳐 버렸어. 그죠? 치사한 개예요. 치사한 개. 공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 나가서 맞이하면 공포는 보고 싶어도 보이질 않아요. 어디 가는지. 공포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내 안에 믿음만 있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그죠? 우리의 공포적인 상황들,
그때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느낌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제발 느낌에 반응하지 마세요. 왜 느낌 가지고 신앙 고백해요? 이건 주책 맞은 일이에요. 이거 주책 맞은 일. 믿음에 대해서만 반응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죠? 구하면 주님께서 승리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이 올 때까지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면 도망쳐 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There is no one there.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공포를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There is no one there 하는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 공포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공포를 물리치고 언제나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로 구해서 얻고 승리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고 확신 가지고 떠나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